BC 686년 히스기야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국의 백성들은 아시리아의 침입을 끝까지 막아낸 히스기야의 공로를 크게 인정했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증거 중 하나가 히스기야의 무덤을 가장 높은 곳에 조성했다는 기록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히스기야라는 인물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갖는 인상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는 성전을 중심으로 남과 북의 백성들을 한데 모으려고 했던 신앙적인 인물이었고, 또 상황은 어찌되었든 아시리아의 공격에 굴복하지 않고 나라를 지켜낸 영웅이었죠. 그런데 이 시기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고발을 보면 히스기야 당시 사회상은 그리 평온한 모습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와 미가가 그 주인공인데요. 이들이 선포한 내용을 보면 당시 사회는 극심한 부패와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우선 예배는 허례허식화되어 버렸습니다. 또 극심한 빈부격차가 늘어나서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권력자들은 약한 이들의 재물을 빼앗았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런 사회를 향하여서 정의를 행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라고 외쳤죠. 그러면 왜 히스기야 시대의 사회가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아마도 다분히 당시의 정세가 영향을 주었을 겁니다. 북왕국이 멸망하면서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남부로 갑자기 몰려들었을 겁니다. 일종의 난민들이죠. 인도주의 입장에서 보면 난민들은 도와주어야 될 대상이긴 하지만 이질적인 문화를 가진 많은 수의 사람들이 급격하게 유입되면 그 사회는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히스기야 시대에는 아시리아의 위협이 상존해 있었습니다. 뭐니 해도 아직 당대의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런 아시리아의 조공을 거부하고 독자적인 노선을 천명하면서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이런 상황이 되면 당연히 사직이라든지 매점매석 같은 경제 질서를 어그러뜨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위기에서는 기존에 더 많이 갖고 있던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의 재물을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오늘날에야 경제적인 분석 도구도 발달하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정책적인 대안을 강구할 수도 있지만 고대에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히스기야의 시대는 태평성대의 시기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런 악조건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악전고투하며 나라를 건사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것은 이미 지난 10년 동안 공동통치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국정 경험을 쌓았던 므낫세였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은 55년이나 되는데요. 전반부 10년은 아버지의 재위 기간과 겹치게 되죠. 아예 처음 일을 맡기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경험을 쌓은 인물이 새 왕이 되었으니 상대적으로 시행착오가 적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므낫세가 단독 통치를 시작하면서 보여준 정책들은 특히 히스기야 시대 왕실과의 전격적인 협력에 나섰던 성전 중심 세력에 큰 실망을 불러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므낫세는 우상의 백화점을 예루살렘에 세우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열왕기와 역대기에는 거의 동일한 단어로 므낫세가 행한 종교적 정책들을 길게 열거합니다. 그는 무너졌던 지역 성소들, 즉 산당을 재건하도록 했고 멸망한 북부왕국의 바알 숭배 의식을 가져왔습니다. 아세라 여신을 묘사한 목상을 제작했고 1월 성신, 즉 천체를 신으로 섬기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풍습까지 들여왔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사람을 분노하게 했던 것은 성전을 멋대로 개조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건 이미 한번 전례가 있었죠. 므낫세의 할아버지인 아하스 때였습니다. 아하스는 성전에 아시리아식 종교를 위한 제단을 세웠었는데요.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폐지했던 할아버지 정책을 다시 부활시켰던 겁니다. 여기에 인신제사마저 행해진 흔적도 보입니다. 므낫세의 이런 일탈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성경에는 그 힌트가 나옵니다. 므낫세가 사술과 요술을 사용해 신과 소통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을 곁에 두고 신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점성술사들을 가까이 두었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인사에서 시작됐던 겁니다. 히스기야 정부에서는 발을 디딜 수 없었던 이들이 이 므낫세의 왕궁에는 버젓이 드나들며 왕의 결정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므낫세의 이런 변심은 아마도 아버지와 함께 공동 통치자로 있었던 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히스기야는 앞서 이사야가 말한 15년의 무게를 어느 정도로 느꼈던 걸까요? 그 일이 있은 후 5년이 지나서 아직 12살에 불과한 아들 므낫세를 공동 통치자라는 지위에까지 올려둔 걸 보면 히스기야는 굉장히 이 15년이라는 기간을 무겁게 그리고 짧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히스기야는 초조했던 게 아닐까요? 유능하지만 초조함을 감출 수 없는 아버지의 바로 옆에 있었던 아들에게도 그런 초조함이 금세 전달되었을 겁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생이 끝나기 전에 아들을 좀 더 훈련시키기를 원했을 것이고, 이런 마음은 쉽게 지나친 엄격함으로 바뀌곤 하죠. 12살의 아들은 그런 아버지가 무서웠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12살 소년에게 아버지는 의지하고 싶은 대상인데, 그 아버지가 배워야 할 엄격한 스승이 되어버리면 믿고 의지할 곳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틈을 타서 엉뚱한 이들이 왕의 곁에 붙게 된 것이죠. 그렇게 므낫세는 의도적으로 아버지가 추진했던 종교 정책들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이건 아버지에 대한 분노 혹은 반감이 반영되었다는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런 일들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들은 아니었을 것이고, 므낫세의 단독 통치가 시작된 이래로 차근차근 진행되었을 겁니다. 온갖 우상을 끌어들인 므낫세의 행정은 당연히 여호와 신앙에 충실한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 여러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므낫세의 행동을 비판하고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그런 조언들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눈에 거스리는 이들을 처형하기에 바빴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사야 선지자가 므낫세에 의해서 톱을 사용해 살해되었다고 하지요. 그리고 그러는 동안에 아시리아에도 큰 변고가 발생했습니다. BC 701년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 데 실패하고 돌아간 사네립은 지난 시간 설명했던 것처럼 제국 동부의 엘람을 상대하느라 다시 서쪽으로 군대를 보내지 못합니다. 히스기야의 15년이 아시리아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던 이유죠. 이 시기 사네립은 니느웨의 성벽을 재건하고 수도를 다시 이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BC 681년 사네립이 암살됩니다. 성경에도 이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성경은 그가 예루살렘에서 물러난 직후에 암살당한 것처럼 배치해 두었지만 실제로는 20년이 더 흐른 다음의 일이었습니다. 사네립은 생전에 막내 아들이었던 에살핫돈을 총애했는데 나머지 아들들이 그런 에살핫돈을 견제하는 바람에 수도에서 먼 바벨론 땅으로 나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에살핫돈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살해해버린 것이죠. 아버지가 암살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에살핫돈은 급히 군대를 모아 수도 니느웨로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과 왕위 계승을 두고 벌인 전쟁에서 승리하죠. 새로운 아시리아의 왕위에 그렇게 에살핫돈이 오르게 됩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그는 온갖 미신에 크게 심취해 있었고, 특히 점성술을 의지해서 어디를 가든 점성술사들을 대동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은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므낫세의 모습과도 매우 비슷한 것 같습니다. BC 671년 에사라돈의 아시리아는 오랜만에 이집트로 군대를 이동시켰습니다. 당시 이집트의 파라오가 앞서 히스기야를 돕기 위해 군대를 몰고 왔던 디르아가였습니다. 아시리아는 나일강 하류의 주요 거점인 멤피스를 함락시켰고, 하는 수 없이 디르아가의 25왕조는 나일강 상류 지역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절치부심하던 디르아가는 2년 후인 BC 669년 다시 멤피스를 탈환하는 데 성공했죠. 에사라돈은 이를 진압하기 위해 군대와 함께 출발했다가 하란 부근에서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에사라돈의 뒤를 이은 것은 아슈르바니팔이었습니다. 그는 다재다능한 인물이었습니다. 사냥과 활쏘기, 승마에 능했고 수메르와 아카드 고대 문자를 직접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해박한 지식의 소유자이기도 했습니다. 수도인 니느웨에 최초의 도서관을 건설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죠. 아수르바니팔은 BC 667년 이집트 원정에 나섰고 디르아가를 다시 한번 상이집트로 몰아냅니다. 디르아가의 조카이자 후계자인 타누타모는 아시리아에 대항하기 위해 반격을 가했지만 도리어 수도인 테베가 함락되면서 25왕조는 문을 닫게 됩니다. 이게 BC 656년의 일이죠. 기록에 따르면 BC 667년 아수르바니팔이 이집트 원정에 나섰을 때 므낫세는 이집트를 돕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는 아시리아의 심기를 거스르는 일이었고 후에 므낫세가 소환되어서 일정 시간 동안 구금되는 직접적인 이유가 됩니다. 역대기 기록에 따르면 이때 므낫세는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가 아니라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고 하는데요. 아슈르바니팔이 BC 648년에서야 바벨론 지역을 직접 지배할 수 있게 되었음을 생각해보면 아마도 그 즈음 혹은 그 직후에 끌려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남부왕국으로서는 다시 한번 왕이 포로가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건데요. 아마도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때문에 새로운 왕이 따로 세워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므낫세는 생각이 많아졌나 봅니다. 그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정책을 펴기 시작하죠.